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 동안에 유대 전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전했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 어느 곳이라도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정말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가득 메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행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를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기억되는 것은 좋은 말보다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몰려들고 사람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정말 정신없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적을 일으키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것 그리고 잊지 않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가버나움이란 마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풀어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이로운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분명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행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정도면 어디가 제일 뜨겠습니까?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받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의 별칭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어디가 떠야 됨이 맞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떠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슈퍼스타가 나타나거나 유명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느 고향 출신인가 찾아가서 거기에 플랜카드 붙여져 있는 거 카메라로 찍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 붙잡아놓고 인터뷰하면서 당시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는 고향도 정말 예수님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의 출신입니다. 그렇게 배움이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 먼저 집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또 그 사람이 배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먼저 발동합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이 발동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유명해졌는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보다 깎아내리기 훨씬 더 바쁜 인간의 잘못된 모습, 그릇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에서는 인기 없었고 배척당했지만 가버나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늘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람들이 붐비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여. 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야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늘 해피엔딩이지만 가버나움에게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적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과 달라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다르다고 경의를 표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전해준 그 유전을 지키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영혼을 회심시키려면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만 한다. 만일 어떤 곳에 이러한 강력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만 하고 그 말씀에 놀라움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복음이 왕성해졌고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갈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좋지 못한 반응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이 마치 가버나움과 같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핸드폰만 켜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을 찾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때로는 선입견이 가득해서 저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별로야라고, 저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선한 말씀을 했을 거라고 이미 재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 교회 목사님은 저 정도로 교회를 키웠다면 뭔가 있을 거야, 그저 외모적인 것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을 찾아듣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마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신앙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외모적으로도 잘생긴 것이 아니라 볼품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베고 누울 것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외관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귀를 닫거나 아니면 귀만 즐겁기만 바라는 지적인 만족감에 취해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고 말씀을 소비하고 끝나는 소비자, 말씀의 소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저 은혜 받았다라고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진정한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가버나움이 이토록 예수님 앞에 처절한 저주를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 말씀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다시금 한국교회가 예전과 같이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중풍병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겨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앞으로 다가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남의 손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빌려서야만 예수님 앞에 겨우 나올 수 있었던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그 즉시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죄사함까지 받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와 영혼이 모두 병들고 나약했던 이 사람이 남의 손에 수고를 얻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수고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도저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 발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병나음을 생각할 때 평생토록, 정말 자기가 그렇게 나았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일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그토록 연약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했더라면 과연 이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건강했더라면 자신이 사는 일이 바빠서,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매달려만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 중풍병을 돌아보면 이 병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육신의 건강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풍병을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기회,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another chance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기회마저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대는 늘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입니다. 최상의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자신의 가장 큰 바람과 최선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병난 것이었습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것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을 낳는 것이면 최선이었습니다. 최상이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한 가지는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어떤 것부터 말씀하셨을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할 때 정말 기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너무나 격분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능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하늘의 천사라도, 이 땅의 어떤 성자라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어떤 명이라도 육신은 고칠 수 있지만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성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죄 용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말씀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이었고 또 하나는 깨끗함, 질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죄사함이 먼저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 낫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문제 있는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우리의 정말 얽히고 설키는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며 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소생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소생될 줄 믿습니다. 현대시대가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학이 발달하면 뭐가 좋아지죠? 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어가면 약 힘으로 산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잘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리기 위해서도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날마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의학 기술의 힘을 빌려도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연약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영에 투자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올가매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얻지않은 것들보다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